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은 이 복음의 이제 복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시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요새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우리가 취해야 되나요? 왜 입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됩니까? 마귀를 대항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랬다. 세상이 사탄이 그냥 아주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길을 쓰면서 그건 정말 우리를 악하게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자꾸 그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그렇게 쭉 나가는데 마귀는 관계를 써서 그 그리스도가 잘 나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못하게 합니다. 그 방해를 해요. 이게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악한 영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막 그냥 해를 끼치고 그런 것들보다는 가장 세미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가장 세미하게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음이 약한 이들은 마음의 그 약함을 가지고 자꾸 막 그냥 그 마음을 막 뒤집어놔요. 막 그냥 막 힘들게 뒤집어 놓습니다. 뒤집어 가지고 그리고 막 그거를 막 그냥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관계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비진리를 진리로 만듭니다. 비진리가 뭡니까? 예수 없어도 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나 혼자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어. 이거 다 비진리입니다. 예수 없어도 되는 것은 비진리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길에 어느 길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탄은 자꾸 관계를 펴서 자꾸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지 않을까? 다른 곳에도 옳은 것이 있지 않을까? 다른 곳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어떤 건 구원의 길이 있지 않을까? 이게 자꾸 그냥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평안이 없어. 마음에 평안이 없어. 요새 여러분들 많이들 보세요. 주변 많은 사람들 보세요. 평안 없어. 평안이 너무도 없어요. 저도 예전보다는 평안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점점. 이상하게 조금만 있던 마음에 어떤 그 상처가 받아도 예전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빨리 그냥 이렇게 좀 커버가 됐는데 요새는 한번 이제 마음에 어떤 상처가 되면은 이게 평안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평안이 없어져요. 그 평안이 없어진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복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내용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져요. 점차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 이제 참 연로하신 목사님, 그분이 참 부흥회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곳에 이제 부흥회를 다니셨는데
신학교였던 것 같아요.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말씀을 눈물 흘리시면서 그 연세 드신 분이 눈물 흘리시면서 그러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막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막 그냥 은혜 속에 막 들어가고 막 그냥 뒤둥글고 막 방언도 하고 막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게 다 구원의 모습인 줄 알았대요. 구원의 모습인 줄 알았대요. 근데 가만히 그런 것들은 그동안에는 다 교회에서만 이루어진 거지 밖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부흥회를 열심히 인도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변화되고 하나님 느껴져서 크게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병도 막 고쳐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근데 그들이 나가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얘기들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으셨던 분들이 나중에 그 교회에서의 어떤 그 문제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모른대요. 진정한 구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그런 의미는 구원을 다시 뺏기지 않도록 어느 것이 공격이 와도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자, 은혜를 받고 나서 밖에 나가면 똑같거든. 세상은 똑같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계속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정말 고통을 주는 자도 계속 고통을 주고 세상은 계속해서 악한 것으로만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근데 그것을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아는데도 말씀을 우리가 귀로는 계속 들었어요. 귀는 계속 들었는데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를 못하니까 검이 안 되는 거예요. 검이 안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런 것을 통해서 입어야 합니다. 자, 현대는 뭐라고요? 비진리가 진리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강하게 매지 않으면 그 진리가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흘러내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창피하잖아요. 두 번째는 할 일을 못해요. 비진리가 우리에게 가득 차 있으면 내가 할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할 일들을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지 않으면 매일같이 쏟아지는 불화살이나 매일같이 악한 자의 그런 불화살을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10분 후에 또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거든요.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붙이지 않으면 그것이 옳은 건지 그것이 그른 건지 그것이 나쁜 건지 그것이 좋은 건지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매일같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가면 똑같아져. 나중에 또 교회 와보면 옛날하고 똑같아. 왜? 우리가 의의를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의, 옳은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나가면 옳지 못한 것에 막 그냥 마음을 뺏겨버려. 옳지 못한 것에 우리는 행해버립니다. 왜? 의의 호신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의 호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복음. 자, 이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요번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설교는 여러분들이 그 몇 달 동안에 받았던 모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증거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좀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자,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뉴앙겔리온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뉴앙겔리온. 복음이 뭐예요?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좋은 소식. 굿뉴스. 이 굿뉴스가 과연 우리에게는 굿뉴스인가? 굿뉴스로 갖고 있는가?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복음이 갖고 계신지 일주일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어버리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제가 정말 한번 이것만큼은 꼭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가? 내 안에 기쁜 소식이 있고, 내 안에 진정한 구원의 소식이 있고, 내 안에 지금 믿음의 그런 확신이 서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결국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위해 왜 다니느냐? 복음을 갖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복음.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이 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핵심의 대표적인 내용들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복음을 딱 받아들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들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죄입니다. 죄의 용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죄가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죄의 무게는요, 이 두려움과 죄의 무게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양심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그 죄의 무게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죄의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부터 이제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때 그냥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무엇인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나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든가, 아니면 내 말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든가, 그래서 뭐 방언이 나타나든가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든가 어떤 그런 것이나, 아니면 나의 모든 생각이 바뀐다든가 이렇습니다. 저의 예로 의하면 복음이 저에게 들어와서 성령의 체험을 받고 성령의 은혜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정말 죄가 회개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올곧은 길만 갔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의 어떤 이렇게 반항을 한다든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국민학교 때잖아요. 우리는 국민학교 때 어머니께서 그냥 100원짜리, 그때 10원짜리도 있었어요. 10원짜리 종이돈. 10원짜리 종이돈을 빳빳하게 해주셔서 주일날 가서 그걸 드리고 인마이 포켓 한 적은 없고요. 그러면서 항상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신학의 길로 인도하셔서 신학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전도사로 제가 어떤 것으로 제가 죄를 졌다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남에게 나쁜 짓을 한다든가 그런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쏟아져오는 죄의 그런 고백들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제가 지고 있었더라고요. 생각도 못했던 죄, 교만함. 가장 큰 것이 교만이었더라고요. 죄가 없이 나는 살았다라는 그런 교만함. 나는 정말 깨끗하고 나는 전도사로서 모든 것을 깨끗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은 깨끗하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기 때문에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할 것이라는, 그래서 나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라는 그런 교만함들 때문에 계속 저는 그렇게 모르고 살아갔더라고요. 근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는 계속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아주 그게 습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죄 고백을 하게 만드셔요. 또 하거든요. 목사도 또 해요. 죄를 고백해도 또 죄를 짓습니다. 솔직히. 근데 확실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용서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나는 이제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뒤에 것보다는 앞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생각하며 이제 갑니다. 처음에 솔직히 저희 교회 왔을 때는 자꾸 뒤에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야. 옛날 거, 예전 거, 옛날 것들, 그리고 옛날에 되어졌던 것들, 또 옛날에 이 교회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가 나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태로. 근데 앞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소망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연세가 좀 있다고 하셔도 소망은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정말 하나님이 가지시는 비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럴 때에 새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빠르게 변하고 불안정하며 가치관이 혼란한 이런 세상, 그리고 특별히 아주 그 셀피쉬, 이 개인적인, 이 개인주의, 아주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나 중심의 삶밖에 모르니까 어떻게 되면 자꾸 단절돼요. 왜냐면 나밖에 모르니까,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내가 우선이야. 내 뜻이 우선이고, 내 행동이 우선이고, 내가 하는 것이 우선이고, 모든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런 지금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체성, 나는 누구면 왜 살아가는지, 제가 지금 여러분 복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은 아이덴티티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유, 저 목사는 왜 그냥 아주 귀따갑게 왜 저 얘기를 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비껴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는 잘 가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내가 이 길을 왜 못 가? 아니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 상황에 우리 생각들이 자꾸 죄 속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잘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정말 올바르게 말하는 것 같았고, 나는 정말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 같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특별히 교회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딱 나갔을 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귀따갑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온전하게 그래서 계속 복음의 길로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좀 사이컬러지틱한 그런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병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교인들도 그렇고, 어제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 KW 코리안 워크 투 엠마우스라는 그런 영성 훈련을 저희 교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그 영성 훈련을 이제 이게 이제 감리교회 거거든요. 연합감리교회 거거든요. 워크 투 엠마우스라는 게. 근데 이걸 갖고 와가지고 제 주변에 이제 교회들과 그동안에 이제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 가기 전에. 그래서 모든 그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과 늘 기도하면서 늘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딱 이제 그 교회 처음 부임해서 그 워크 투 엠마우스, 저는 영성훈련을 했기 때문에 영성훈련을 하는 목사는 영성훈련을 참여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한 사람은 영성훈련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리더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새하늘 우리 교회라고 지금 이제 그 산호세에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한국으로 가셨거든요. 8년 전에. 한국 큰 교회로 가서 그 교회도 120년 됐다고 하는데 어제 이제 그분이 한국에서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갔어요.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가가지고 만나 뵀습니다. 참 오랜만에 8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었던 그 모습들, 그런 것들과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새 한국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어려움들, 그리고 너무 극과 극으로 나눠졌대요. 너무 극과 극으로 나눠졌대요. 이런 나눠짐, 이런 곳으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새 정말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보다 좀 우울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더 많아져서 어려움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다고 그래요. 교회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 교회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앙도 무관심하다는 거야. 그 성도들이 와가지고 무관심해졌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을 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이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래서 교회 오는 목적이 달라요. 교회 오는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체험이 돼야 돼요.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보여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은혜가 되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까? 그래야 돼요. 이제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점차 무관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말씀에도 무관심해.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말씀인 것처럼. 그래서 어디에서 듣긴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그 고백은 해요. 근데 그 고백이 자기의 것으로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어제도 그 목사님한테 제 명함을 드리면서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 바뀌었으니까 목사님 제가 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걸 딱 보시더니 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염 목사님 시를 지으셨던 시인이셨던 염 목사님 아시더라고요. 자기 그 와이프하고 또 좀 먼 친척 관계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알게 되고 다 느끼게 되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아이덴티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뭐 123년 되고 뭐 8월 달에 또 뭐 그냥 한국에서 그 보훈처에서 많은 젊은이들 와서 우리 교회를 보고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된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가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보는 겁니다. 왜? 이 교회는 그것보다도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교회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인간의 소리, 인간의 주장, 인간의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것들, 이게 진정한 아이덴티티예요. 복음의 모습은 바로 아이덴티티.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며 이 교회는 누구의 집이다? 우리 인간의 집이다? 인간이 마음대로 하고 인간이 생각대로 하고 인간의 주장대로, 아니,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될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로 절대적인 진리를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구원 받으셨냐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냐고.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저는 구원 받아서 하나님 언제든지 불러도 저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그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얼마나 중요한, 이게 교회가 정말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소망, 절망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요. 그 목사님들 또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쭉 보고 주변의 교회들을 보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교회가 한두 명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근데 함께가 안 돼. 왜 안 되냐? 자기의 아집과 고집이 그 안에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 되면 그곳에 버물려가지고 그 공동체를 흩어놓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는 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도 예전에는 헌신, 커미트먼트를 해가지고 진정으로 자기가 정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진짜거든요. 진짜 성도는요, 이 진짜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모습, 그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진짜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한 목사가 다 했어. 한 목사님은 안 돼. 한 목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했어. 천만의 말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모습이 하는 그 공동체를 더 무너뜨리는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 저 사람 했으니까 뭐가 아니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그게 느껴야 되고 그게 온전하게 그렇게 버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복음 안에는 지금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세요?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 복음이 능력이 있음이 믿으셔요? 우리는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 복음의 능력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 있는 분들은 100%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을 분명하게 체험될 수가 있습니다.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이 당시에는 복음이 되게 부끄러운 상황인지 아시죠? 예?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아시죠? 이 정말 이 복음 세상적으로 보면은 나사렛 출신 예수,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정말 이러한 아주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복음은 진짜 로마인들의 복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전쟁에 이겼다라는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비록 정말 나사렛 출신이어도 십자가에 처형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도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믿는 사람들만 알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정으로 이 복음, 세상 사람들은 누구가 무엇인가 미쳐 살아요. 그죠? 돈에 미쳐 산다든가, 명예에 미쳐 산다든가, 권세에 미쳐 삽니다. 스포츠에 미쳐 살고 예술에 미쳐 삽니다. 자신이 사는 영역에서 미친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떠한 분야이든 그 세대에 부와 명예와 권세와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 있을지라도 세월이 흐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잊혀집니다. 아무리 위대했던 것이라도 세월이 흐르면 그 위대한 것들이 덮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값지게 막 나타납니다.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아무리 흘렀다고 하여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123년 된 우리 교회가 복음이 나타났다면 얼마나 지금 값지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막 그냥 샘솟듯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그동안 123년 동안에 그 복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됩니까? 그죠? 이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88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88장. 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